오늘은 비대면 특별 영상 새벽 기도의 둘째 날입니다. 성령님이 움직이는 삶을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 새벽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네 위로함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셨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 전서 6장 15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다 함께 각자의 자리에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렀으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이 시간 성령 받은 자가 주의할 일이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실 때에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비대면 특별 영상 새벽기도 성령이 움직이는 삶, 그 두 번째 시간으로 오늘 새벽에는 성령 받은 자가 주의할 일이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에스더서를 보면은 에스더는 부모도 없고, 그리고 이제 자기를 돌봐줄 같은 일가 친척도 없이 사촌 오빠 모르드게 밑에서 외롭게 자라는 아주 처량한 그런 아가씨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아하수에르 왕의 그 총애를 받고 이쁨을 받아서 그 왕한테 마음에 들어 왕비가 되니까는 그 나라의 퍼스트 레이디, 최고의 귀한 여자가 되었습니다. 시골 처녀로 살 때는 그냥 살아왔지만 왕비가 된 다음에는 왕을 모시는 아주 귀한 몸이기 때문에 아주 말도 조심하면서 살아야 되고, 또 자주 모욕도 하고 자주자주 그 몸에 향유도 뿌리고 화장도 예쁘게 하고, 또 걸음걸이도 시골 처녀처럼 그렇게 걷지 아니하고 조심스럽게 아주 왕비답게 걸음을 걷고, 그리고 말도 왕비처럼 그렇게 고귀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에스더는 그 왕비는 아주 조심해서 살아갑니다. 왕의 마음에 들어서 그래서 구하는 것마다 다 왕으로부터 얻게 됩니다. 에스더의 민족 이스라엘 백성까지 그 에스더 때문에 큰 역사를 이루게 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죠. 에스더가 아하수에르 왕의 왕비가 된 다음에 그저 시골 처녀처럼 막 코를 팽팽 풀고 껌이나 짹짹짹짹 씻고 그렇게 함부로 살았으면 아마 왕에게 쫓겨났을 겁니다. 에스더가 복이 있지만, 여러분들 성령의 사람들은 이 에스더보다 1000배 만배 더 복이 있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에스더는 왕을 모셨기 때문에 왕을 모셔서 그런 귀하고 존귀한 여자가 되었지만, 여러분과 저는 주님을 모셨기 때문에, 성령을 모셨기 때문에 에스더보다 더 존귀하고 귀한 몸이에요. 주님의 사랑을 받는 그런 신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과 나는 한 몸이 되었어요. 한 몸이라는 것은 부부에게만 쓰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부모를 떠나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한 몸을 이룬다. 이건 여자와 남자는 둘이면서도 하나입니다. 부부는 분명히 둘이지만은 그러나 그들은 하나예요. 자, 그런데 우리는 그보다 더 귀한 성령님을 모셔서 성령과 한 몸이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몸도 이게 그냥 몸이 아니라 성령의 전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바로 성령님과 내가 한 몸을 지금 함께 쓰고 있는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와 계시니,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라 그랬습니다. 에스더는 왕을 모셨기 때문에 그는 존귀한 여자가 되고 존귀한 몸이 됐지만, 우리가 그보다도 1000배 만배 더 존귀하게 된 것은 바로 우리는 성령님을 모셔서 성령님과 내가 같은 한 몸을 쓰는 그런 사이가 되었으니, 그보다도 얼마나 더 존귀하고 얼마나 더 귀한 몸이 되었습니까? 여러분들, 성령님께서도 내 몸을 사용하시지만 내 영혼도 내 몸을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공동의 몸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공동의 몸. 그리고 공동의 몸입니다. 주 예수께서 핏값을 주고 사셔서 사용하고 있는 거룩한 성전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공동으로 사용하는 이 몸을 내가 내 임의대로 더럽혔다? 내가 내 임의대로 그것을 더럽혔다? 그러면 여러분들 누구에게 죄를 짓는지 아십니까? 성령님께 죄를 짓는 거예요. 그건 성령님께 죄를 짓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은 더 이상 그 몸을 사용하지 않게 됩니다. 그냥 계시기만 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기고, 큰 상과 같은 문제가 생기고 작은 상과 같은 문제가 생겨도 성령께서는
그냥 보고만 계시는 거예요. 보시기만 하시지 그 성령님께서는 일하지 않습니다. 그 몸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본문 17절에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았으면 이제 우리는 주님과 하나가 되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 미국의 시카고에서 제일 큰 교회 잭 하일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분은 설교 중에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성령님과 내 영혼은 한 몸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무슨 옷을 입었는지를 성령님은 아십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어디를 향하여 가시는지 성령님께서는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말을 성령님은 다 듣고 계십니다. 그렇게 설교를 막 교인들한테 설교를 하는데 갑자기 막 몸이 부들부들 막 떨림이고 몸에서 진동이 일어나더니 뒷밤에서 눈물이 흘러내리는 거예요. 설교를 마친 다음에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회개했습니다. 성령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성령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내가 교리적으로는 성령님을 알고 신학적으로는 성령님을 알아 교인들에게 내가 성령을 가르쳤지만 한 번도 인격적으로 내가 성령님을 모신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인격적으로 내가 성령님을 대우해 드린 적이 없습니다. 성령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내가 하는 모든 일을 다 아시는 성령님께, 그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시는 것을 나는 이것을 몰랐습니다. 용서해서 그때부터 그분은 성령과 대화를 하기 시작했어요. 성령으로 충만한 생활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성령님, 내가 오늘은 어떤 옷을 입을까요? 성령님, 내가 오늘은 어떤 넥타이를 맬까요? 구두는 새 구두를 신을까요? 헝 구두를 신을까요? 그러면 성령님께서 감동을 주셨습니다. 야야, 그 집은 가난한 집이니까 네가 헝 구두를 신고 가거라. 야, 그 집은 집주인이 원체 깔끔하니 그 집에 갈 때는 새 구두를 신고 가거라. 작은 일부터 시작해서 큰 일까지 다 성령님께서 알려주시고 성령님과 대화를 했습니다. 그때부터 이분의 목회가 막 피어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어느 날 제 가일 목사야, 시카고 전체를 네가 구원하여라, 그런 감동을 받았어요. 300대의 버스가 시카고 전역을 돌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스쿨버스를 다 활용해 가지고 시카고 전역을 돌게 하고, 교회 건물이 부족하니 교사들이 그 버스 안에서 아이들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시카고에서 영혼 구원의 역사를, 큰 역사를 이루고 계시는 분이 바로 여러분들도 아실 거예요. 그분이 바로 잭 하일스 목사님이십니다. 그분이 성령에 대해서 잘 몰랐을 때, 그때는 영혼 구원의 역사를 이루지 못하였지만 조그마한 교회에서 몇 명의 성도들을 모아놓고 목회를 하셨지만 성령님을 알고부터는 성령님과 그런 깊은 교제를 하면서부터 교회가, 그 작은 교회가 크게 부흥을 해서 그 교회가 지금 수만 명, 수십만 명, 시카고에서, 미국 시카고 그 큰 도시에서 가장 큰 교회로 부흥을 했습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님께서 인격적으로 계시고 또 인격적으로 여러분들이 성령님을 모시기를 바랍니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냥 성령에 대해서 지식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인격으로 그분을 알아야 돼요. 아, 성령님과 내 영혼이 한 몸을 지금 함께 쓰고 있으니, 아, 내 몸을 내가 함부로 해서 안 되는구나. 내가 함부로 아무 데나 가서도 안 되는구나. 내가 성령님이 싫어하는 곳에 가서 내가 있어서는 안 되는구나. 왜? 이 몸은
내 영혼도 이 몸을 사용하지만 성령님도 이 몸을 함께 사용하는 공동의 모임이기 때문에 늘 성령을 의식하면서 우리가 행동하고 성령을 의식하면서 우리가 이 몸을 다루어 갈 줄 알아야지 그 성령을 갖다가 인격적으로 대하는 것이지. 성령님께서 지금 나의 몸을 사용하고 계시는데 내 임의대로 성령을 무시하고 내 임의대로만 내 몸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한다? 그것은 인격적으로 그분을 모시는 것이 아니 되는 거죠. 그래요, 여러분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그 성령님을 꼭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은 냉장고 문을 열고는 내가 무엇 때문에 냉장고 문을 열었는지 몰랐답니다. 저도 손에 볼펜을 들고 있으면서도 볼펜은 어디 갔나 하고 막 찾고 다닙니다. 어떨 때는 안경을 쓰고 있으면서도 나갔다가 다시 들어옵니다. 안경 안 가지고 갔네. 그 안경 찾다 보면 내가 안경을 쓰고 있으면서 또 안경을 찾을 때가 있어요. 참 어떨 때 보면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자, 그것처럼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는데 성령 받으라고 여기저기 찾아 헤매는 어리석은 사람들도 참 많습니다. 여러분들 안에 제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고 하더라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할지라도 믿지 말라. 여러분들, 그 주님은 어디에 계시냐? 너희 안에 계시느니라. 여러분들, 그래요. 그리스도 우리 안에 계십니다.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이것을 알고 살아야 됩니다. 알고 살면 그 다음부터 언제나 성령님과 대화를 해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또 어떤 분들은 그냥 우리는 교회만 다니면 그냥 자동적으로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는가 보다. 아니요. 여러분들, 지금 우리나라 신학적으로 이 성령에 관해서 얘기할 때 두 가지로 나눕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그냥 믿을 때, 내가 예수를 믿을 때 그때 이미 성령이 우리 가운데 다 임하였다. 그러므로 성령 주시옵소서로 기도하는 건 잘못된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아니다. 우리가 예수 믿어서 제사받아 우리 몸이 깨끗하게, 우리 영혼이 깨끗하게 됐으면 그 깨끗하게 된 그곳에 이제는 성령님을 초청하여 모셔드려야 된다. 그래서 성령을 구해야 된다. 그래야 임하신다. 그래서 교회 안에 구원받은 사람일지라도 성령님을 내주하시는 사람이 있고 성령이 내주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 그렇게 얘기하는 두 부류가 있어요. 근데 저에게 물어본다면 저는 후자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었을지라도 또 성령의 임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반드시 또 임재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바울이나 베드로나 에베소에 가서, 저 사마리아 교회나 에베소 교회에 가서 그 교회를 갔을 때 그들에게 물어봅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무슨 소리냐?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고 우리는 예수를 믿지만은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신 적이 없고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다. 그러니까는 바울이나 제자들이 그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안수할 때 그때 비로소 그들에게 성령이 임합니다. 그때 그들이 비로소 성령을 받게 되고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는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분명히 그들이 예수를 믿었으나, 믿고 그들이 영접하고 세례도 받았지나 그러나 성령은 그들에게 임하지 아니했던 겁니다. 다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내가 믿어 구원받아도 성령이 임하기를 간절히 구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성령님의 임재의 경험을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성령이 그렇게 해서 우리 가운데 내가 환영하고 내가 적극적으로 해서 성령님을 모셔드렸으면 이제 그 성령이 항상 내 안에서 충만하도록 그 성령님과 늘 교통하는 생활을 그 다음부터 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집에 손님이 왔으면 계속 관심을 갖고 대접해 드려야 됩니다. 아유, 신문이 필요하세요? 음료수가 필요하세요? 아유, 커피 드시겠습니까? 그렇게 계속 관심을 베풀어야지 그 손님이 집에 계속적으로 있으면서 기뻐하는 거지. 집에 손님을 들여놓고서는 관심도 갖지 않고 있는지 없는지 상관도 안 하고 나는 내 할 일 하고 있으면 그 손님은 기분 나쁜 거야.
기분 나빠서 견딜 수가 있겠습니까? 그 손님을 그냥 방에 딱 계시게 하고 방문을 닫아놓고 관심도 없으면 손님이 견디지 못하는 거죠. 우리가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모셔놓고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되도록 해야 됩니다.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성령님을 다 뒷방에다가 가둬버리고 지 멋대로 살다가 주일날만 돼서 성령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 되겠습니까? 아니에요. 늘 성령님과 대화하고 늘 성령님께 물어보고 야 이렇게 하면 성령님이 기분 나쁘시지 않겠나? 아 이렇게 하면 성령님께서 화나지 않으실까? 섭섭해하지 아니하실까? 여러분 성령께 관심을 갖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늘 그래서 조심하며 사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아유 누가 볼까봐 물론 사람의 눈도 조심해야 되지만 근본적으로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그 성령님과 내가 한 몸을 이 몸을 공용으로 함께 쓰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들이 이미 우리 가운데 성령님께서 오셨으니 이제는 여러분들이 성령에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배터리가 설치되었어도 이 배터리가 충전이 충만하게 되어 있어야 그 배터리가 힘을 발휘해서 엔진도 돌리고 그 다음에 배터리가 자동차도 돌리고 그러는 거지. 배터리는 설치되어 있는데 배터리가 충전이 안 돼 있으면은 시동을 걸더라도 부들어가다 푹 꺼져버리죠. 모터를 돌리다가도 윙 돌아가다 푹 꺼져버리죠. 그러나 배터리가 충만하게 충전되어 있으면 시동도 강하게 걸 수 있고 모터도 확 돌려갈 수 있지. 성령님을 모셔도 배터리가 설치된 것처럼 성령님을 모셨으나 그 성령님으로 충만하지 못하니까 능력이 없는 거예요.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요. 그리고 성령님을 모신 사람은 절대로 성령님을 화나게 하시는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본문에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기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기와 합하는 자는 저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렀을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주와 합하는 자는 주와 하나이듯이 창기와 합치면 창기가 되는데 창기를 과연 하겠느냐? 창기를 품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죄가 성령님을 다 탄식하게 합니다. 모든 죄가 하나님을 슬프게 하고 우리 교인의 능력을 저하시켜 힘 있는 사람을 꺼벙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모든 죄는 다 몸 밖에 있다 그랬어요. 도둑질을 하거나 사기를 치거나 남을 허는 죄는 이런 모든 죄는 다 몸 밖에 있는데 그런데 음란한 죄는 자기 몸의 죄를 짓느니라. 18절의 말씀. 교회당, 예배당에서 죄를 짓는 거가 똑같다는 거예요. 자기 몸이 아니라 성령의 몸의 죄를 짓게 됩니다. 이는 성전 안에서 지은 죄와 똑같은 것이니 이 몸을 성령님과 내가 함께 사용하는 몸인데 이 몸을 가지고 음란한 행동을 하고 음란하게 이 몸을 사용하면은 이것은 여러분들 마치 성전에서 죄를 짓는 것 같다는 거예요. 성령님과 나와 함께 사용하는 몸은 바로 이것이 성전이 되었는데 이 몸 안에 죄를 짓는 것은 성전에서 죄를 짓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상에 보면 엘리 대제사장의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성전 안에서 수종 들고 일하는 여자들을 갖다 겁탈을 하고 그리고 성전 안에 물건을 도적질하고 성전 안에서 그런 죄를 지었습니다. 그때 한날 전쟁에 나가 둘 다 죽어버렸어요. 그 자손이 죽고 그리고 애를 가진 아내의 뱃속에서 아이가 죽고 엘리 제사장은 성전 의자에 걸터 앉아 있다가 거기서 떨어져서 목이 부러져 죽습니다. 위로 아래로 다 씨가 말라 죽어버렸어요. 그만큼 성전 안에서 죄를 짓는 것은 무섭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사용하는 성전 안에서 죄를 짓는 건 무섭다는 거예요.
아론의 아들들도 성전 안에서 죄를 짓다가 둘 다 그냥 죽어버렸어요. 성전 안에서 죄를 짓는 건 무슨 겁니까? 그런데 이 몸이 나와 성령님께서 함께 사용하는 성전이라 이거예요. 그런데 모든 죄는 몸 밖에 있는데 음란한 죄는 네 몸 안에 죄를 짓는 것이다. 마치 성전에서 죄를 짓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기 때문에 속히 회개해야 됩니다. 빨리 회개해야 됩니다. 빨리 음행하는 일은 끊어내야 됩니다. 비록 내가 지금까지 음행한 일을 했다 할지라도 알았으면 오늘부터라도 신속하게 끊어야 돼. 빨리 회개해야 됩니다. 한 번, 두 번, 한 번, 두 번 계속 늘어나다가는 여러분들 내 성전 안에서 지은 죄에 대한 책임을 성령님께서 묻게 되면 여러분들 그건 참 무서운 겁니다. 정말 그건 무서운 겁니다.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19절 20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희생해서 우리를 값주고 사셨어요. 값주고 사셨어요. 에스더가 왕비가 된 다음에 제비족을 만나고 건달이나 만나고 이 남자 저 남자 만나면 그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왕이 그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소도 한 번 빠진 함정에는 두 번 다시 가지 않는데 우리들 중에 한 달 전에 빠진 곳에 또 가고 작년에 빠진 곳에 또 가는 사람이 있을지 모릅니다. 영원히 그렇게 살다가 주님 앞에 부끄럽게 갖지 않겠어요?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게 죄를 짓느니라. 옛날에는 밤에 복면을 쓰고 집을 터는 도둑이 많았는데 요즘에는 집을 터는 사람들이 제일 많이 들어가는 시간이 오전 9시부터 12시랍니다. 그 다음은 오후 12시에서 3시, 그 다음이 또 오후 3시부터 6시랍니다. 밤에 남의 집에 들어가는 도둑은 요새는 거의 없대요. 특별히 밤 12시부터 아침 6시까지 한밤에 도둑을 맞는 경우는요, 불과 전체 도둑질의 7%밖에 되지 않다. 나머지 93%는 다 언제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한낮에, 정오에. 이때는 뭡니까? 가장 안전하다, 괜찮다 할 때 그때 도적이 온다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귀한 진주, 최고의 진주인 예수님을 모시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괜찮다 할 때 그때 도적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는 우리에게 죄가 들어오면 좋아하게 됩니다. 진주가 술에 들어가면 그 진주는 녹아버립니다. 진주같이 빛나는 사람도 죄를 지으면 녹아버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들어오지 못하도록 늘 조심하시고 괜찮지가 않습니다. 목사인 저도 항상 조심하고 있습니다. 목사기 때문에 괜찮은 줄 아세요? 저도 항상 조심해요. 항상 저도 조심합니다. 마치 우리 몸에 병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조심하듯이 우리들이 죄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조심하시고, 아무쪼록 여러분들의 몸은 내 영혼과 성령님이 함께 공용으로 사용하는 몸이라는 것을 잘 알아서 이 몸으로 함부로 우리가 하지 마시고 늘 성령님을 의식하면서 사는 삶을 살아서 성령이 움직이는 삶이 여러분들 가운데 꼭 이루어져서 성령님께서 일하시기는 여러분들의 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오늘 아침에 주여 한번 부르시고 정말 하나님 성령님과 내 영혼이 함께 사용하는 이 공동의 몸을 우리가 함부로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우리 몸을 귀한 곳으로 여기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자자손손이 정말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눈이 항상 나와 내 가정을 떠나지 아니하고 내 몸을 떠나지 않고 지키고 보호해 주시는 역사가 이 극한 상황 속에서도 꼭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여 한번 하십시다. 주여,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버지 주님을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성령을 우리의 마음에
감동하여 주셔서 항상 우리 모두가 성령님을 따라 살아가게 하시고 성령님이 움직이는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성령 받은 우리가 주의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오늘 이제 이 아침에 말씀으로 보았습니다. 성령 받은 우리 모두가 참으로 주의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정말 성령님의 뜻대로 우리가 움직이고 성령님의 뜻대로 살아가 성령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우리 모두가 다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 주시옵소서.